할렐루야. 7월 9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앞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장엄한 광경을 서술했던 요한은 이제 방향을 바꾸어 한쪽으로 초점을 이동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이동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는 어린 양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였습니다. 요한이 생각할 때는 그 인을 떼고 그 책을 펼칠 자가 없었는데 이로 인해서 보면 슬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을 위로하면서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7인을 떼시고 책을 펼 것이다 알려주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의 결과 때문에 당황하고 슬퍼할 때가 참 많죠. 내 생각에는 이게 다 끝인 거죠.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요. 경기도 광주에서 18세의 여학생이 상가 건물에서 투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건물에 병원에 다녀오던 11살 딸과 그 어머니가 그만 거기에 맞아서 죽고 또 옆에 한 남자는 다치고 이런 사고로 이어졌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18세의 여학생은 왜 그랬을까요? 18세?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민이하고 나이가 똑같아.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아마 우울증이겠지만은 자기 판단의 결과로 인해서 절망이라고 생각해 그 일을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혼자 생각할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말을 좀 들었더라면 또는 주위에 누가 그 여학생에게 뭔가 조언을 할 수 있었더라면 그 말을 듣고 바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4절에서도 요한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이렇게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기로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거죠. 글쎄 그게 울 일인가요? 요한은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으니 너무 슬픈 거죠. 이처럼 누구나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 큰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럴 때 답이 없어서 당황하고 요한처럼 울거나 또 18세의 여학생처럼 생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모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잘한다. 내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일들이 보면 부지기수인 겁니다. 잘한다 그래서 맡겨놨더만은 잘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어요. 자, 바로 그때 5절에 보면 24장로 중 하나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염려하지 말라 일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요한은 바로 봅니다. 6절에 내가 또 보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심히 당황하고 절망했던 겁니다. 울었죠. 그러나 24장로 중에 하나의 말을 듣고 보니 해결하실 이가 보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라고 했는데요. 이 다윗의 뿌리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가 이겼다는 것은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미혹하는 영이 우리 눈을 가려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만이 이 모든 상황을 다 타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말만 번지르하고 어느 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을 사람들 중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볼 때에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연약해 보이고 수치스럽습니다.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대로 말이죠.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게 된다. 이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어린 양 대신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두루마리를 딱 받으시자 하늘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그 어린 양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뭐라?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하죠. 구약시대에는 향이 아주 필수품이에요. 그 향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향 재료를 가지고 향을 만들면, 자기를 위해서 만들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처럼 성전에서 피우는 그 향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는 그 향인데요. 구약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향이 성도의 기도로 바꾸어져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제사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여기에 성도의 기도가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데도 대표 기도도 하고 목사님이 뭐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헌금할 때 뭐 기도가 몇 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기도가 많아서 좀 번거로우실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요소로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죠.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찬양드리는 존재들, 그들의 손에, 그것도 금대접에 들려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도 헛된 기도가 없음을 알고 매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잘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후 내용에서 쭉 보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하늘의 천사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고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찬양보다 가슴 찡하고 장엄한 광경은 없습니다. 옛날 이걸 아실 텐데 조지 2세가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될 때 그죠? 예, 이런 일화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걸 본받아서 메시아가 연주되면 모든 회중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관중들이. 또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다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듣고 이끌려 교회로 갔고 다시 돌이켜 회개했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하늘과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이러한 찬양의 열매가 더욱더 많이 맺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며 찬양의 향기로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그런 복된 여러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